그래서 노아 방주의 사건이 중요한 게 뭡니까? 노아 방주의 사건에서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물론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방주 안에서 그가 이제 물의 홍수의 심판을 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한가운데 노아도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직접 목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뭐 하루 동안 날 잡아서 십자가 지고 그러고 나서 구원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결국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원래 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하면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 방주에 타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죠. 예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노아가 방주 안에서 저거 봐 저렇게 악하게 사니까 이제 다 심판받고 나는 거룩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노아가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루 동안의 심판이 진행된 게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그 심판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그냥 저 빗물에 저 홍수에 그냥 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게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해서 다 욥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다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고난이 일반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직결되는 고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욥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는 넘기시지는 않아요. 마치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괴롭혀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욥도 사단이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죽음의 한복판까지는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보존케 하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뭘 깨닫냐면 그 완전한 심판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 이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요한이 이 보좌에서 이걸 보고 이걸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벽옥과 그리고 홍보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동시에 인간의 부정함에 대한 그 심판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잘 나타내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거기 올라오지 말라. 올라왔다가는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막 우리가 찬양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너무 황홀하고 좋아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실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피로써 거듭난 의로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거하고 임재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임하심 너무 황홀하고 막 너무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어떤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읽어드렸는데 그냥 여기서도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말로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숯불을 대주잖아요. 천사가 이 젓가락으로 입술에다가 숯불을 대주는데 그러면서 네 죄가 멸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깊이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면 막 꿈틀거리고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다 못해 못 견딜 정도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게 되고 이 죄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자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도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벽옥이라는 건 거룩이지만 동시에 홍보석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에선 계속 재앙과 심판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못 견뎌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서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계속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계속 이제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제가 맞아 우리말로 읽거든요.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실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 셈나 그 다윗의 열쇠 얘기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의 시종장이었죠. 셈나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가 이제 그 자기 어떤 무덤에 묘실을 파면서 뭔가 이렇게 호화롭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면서 그 열쇠를 뺏겠다, 다른 이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반석이라는 표현과 이제 연결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데 허튼 걸로 거기에다가 자꾸 뭘 세워버리면 하나님이 공력으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마냥 즐겁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히 임하면 임할수록 그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이 클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막 어쩔 줄 누구 표현처럼 막 이렇게 습한 데 가서 돌멩이 딱 건지면 갑자기 햇볕이 들어가면 벌레들이 거기 있는 게 확 나와갖고 그냥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를 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우리가 이제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아직 그 의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럼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은혜도 입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요즘 제가 한켠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회의 아닌 회의가 뭐 교회라는 게 뭐 직업이나 취미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뭐 그냥 이런 직업, 제가 예수를 좋아하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저는 예수라는 신을 좋아하니까 그냥 성경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과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보면은 막 만사 제껴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되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절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뭐 그렇게 또 많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 자신도 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냥 적당히 말씀 전하고 적당히 상대방 그 비유 맞춰가면서 교회 이렇게 뭐 그래도 오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는 잘.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이 계시록 말씀은 더더욱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물론 진지하시겠죠.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왜 생명이고 구원인지를 깊이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짜 생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의 터라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터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깨짐의 연속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환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준비했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방주에 타게 됨으로써 이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을 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목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칫 그가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대. 예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셨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라는 식의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